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817쪽에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원로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나의 목자, 나의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이제 목사가 돼서 전도사 신학교를 다니다 졸업한 때 전도사로 가가지고 전도사하면서 목사하면서 참 어려운 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뭐가 그렇게 어려웠나 하면 전도사 시절에는 교인 전체가 20명도 안 돼요. 근데 생각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거 다 맞춰가려면 참 힘들더라고요. 목사가 돼가지고 또 목회를 하는데 이제 교인 숫자가 좀 많아졌지요. 거기도 또 생각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것도 다 맞춰주기가 참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그러다 우리 교회를 왔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는 생각이 안 다를 줄 알았어요. 아주 순하고 착하고 그냥 다 마음이 이렇게 모아질 줄 알았더니 세상에 교회가 예외는 없더라고요. 거기더라고요. 와보니까. 그래서 또 그걸 다 모아서 맞춰가려니까 그것도 힘들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렇게 에어컨이 지금 펑펑 잘 나오잖아요. 오히려 이 강단이 덥습니다. 여러분 앉은 자리가 에어컨이 잘 돼요. 그런데 여기 에어컨 너무 세다고 이거 좀 약하게 해달라고. 근데 이 에어컨이 한 군데만 이렇게 약하게 조절하는 데가 없어요. 한번 탁 틀으면 전체가 똑같이 가는 거고요.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방법이 있다면 아이고 여기 너무 세요 그러지 말고 에어컨에서 좀 떨어진 곳에 앉으면 돼요. 그죠? 에어컨에서 좀 떨어진 데 앉으면 돼. 그런데 웬 고집은 또 그렇게 세니까 꼭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 약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거 맞추는 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시골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전도사 할 때 시골 교회니까 전부 또 나이들이 그때 저는 새파란 이제 갓 풋내기고 연세들이 많아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 어머니 같기도 하고 좀 더 연세가 많은 분은 할머니 같기도 하고 그런 분들하고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면 조금 늦게 들어오셔요. 저는 정시에 꼭 시작을 하는데 늦게 들어오면서 조용히 들어오시면 좋잖아요. 미안해서 이렇게 보통 그러잖아요. 근데 그분들 그게 없어요. 어이 아무개 집사 빨리 와 빨리 늦었어 빨리 와. 거기서 떠들으니까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게 들리질 않을 정도에 저 문 앞에서 그러니까 조금 좀 생각하면 좋을 텐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소리도 안 했어요. 그냥 기다렸다가 또 들어오시면 얘기하고 이제 그랬어요. 근데 또 재밌는 거는 뭐라고 그러죠? 이제 걸음마하는 손주들을 데리고 오세요. 그러면 얘들이
할머니 쉬 그래요. 그러면 데리고 나가서 오줌 누우면 되잖아요. 그때 예배당 창문이 이렇게 낮았어요. 그래 일어나. 그래가지고 휙 벗겨가지고 창문에 이렇게 애를 얹혀놓고 그냥 가만히 있지도 않으세요. 쉬. 그걸 몇 번을 하나 몰라요. 그 애가 거기서 시원하게 이제 볼 일도 보고 참 재밌는 거 많잖아요. 제가 느끼는 게 그거예요. 목사는 그래도 참고 저래도 이해하고 다 파독거리며 가는 게 목사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설교를 제가 길게 하면 아이고 오늘 목사님 설교 너무 길어 그래요. 그래서 제가 좀 짧게 하면은 목사님 설교 준비를 안 했나 봐. 또 그래요. 그래 어디다 맞추라는 거예요 도대체. 목회가 그렇게 어렵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바라는 건 그래요. 그저 다 서로 이해하고 보듬고 가자. 그게 교회다. 아멘. 서로 이해하고 보듬고 가야지 자기 주장만 앞세워가지고 불평하기로 말하면 교회가 하루도 편할 날이 없어요. 그래서 잘 생각하고 그저 양보하고 보듬고 이렇게 가야 돼요. 이런 따뜻한 마음들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마음이 얼음장 같으면 안 됩니다. 제가 어느 책을 보니까 말에도 온도가 있다 그래요. 영하로 내려간 말을 하는 사람들은 남의 가슴을 후벼 파요. 근데 영상으로 따뜻하게 말의 온도가 영상으로 따뜻하게 올라가면 파진 그 상처도 싹 치료하고 덮어요. 말이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말이 너무 많아도 안 되고 너무 또 말 안 해도 안 돼요. 적당히 말을 하되 따뜻한 말을 하세요. 아시겠어요?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간에 따뜻하게 얘기하면 상대방이 썩내지 않습니다. 부부간에도 남편이 따뜻하게 얘기하는데 부인이 그런 사람 있겠어요? 없어요. 같이 따뜻해지지. 부인이 여보 하고 따뜻하게 얘기하면 남편이 뭐야 이게 하고 화내겠어요? 안 그래요. 말의 온도를 우리가 잘 생각하고 얘기하십시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따뜻한 말씀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시편 23편은 성경 말씀이 다 따뜻하고 좋은 말씀이지만 그 중에 정말 따뜻한 말씀, 위로의 말씀, 희망의 말씀 뿐만 아니라 아주 중요한 것은 행복을 주시는 말씀이다. 시편 23편이 무슨 말씀이라고요? 행복을 주시는 말씀이다. 제가 어떤 분의 이런 얘기를 책에서 봤어요. 뭐냐 하면 진심이 담긴 따뜻한 말 한마디가 큰 힘이 되기도 한다. 맞죠? 맞죠? 그냥 해보는 소리가 아니고 정말 진심을 담아서 따뜻한 말을 건네면 그 사람에게는 큰 힘이 돼요. 그렇죠? 세상에 힘든 사람에게 위로를 주고 힘을 주는 말이 적지 않다. 그분이 그렇게 썼어요. 그런데 그 중에 성경 시편 23편의 말씀은 백미다 그랬어요. 백미. 제가 백미 그러니까 저 논산쌀 백미가 좋대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논산쌀보다 강경쌀이 낫지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백미는 그런 백미가 아니고 백미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여러 가운데에 가장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게 백미예요.
아시겠습니까? 한글도 참 어려워요. 우리 한국말도 어려워요. 백미라는 건 여러 종류가 있는데,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뛰어난 것을 뭐라고 그래요? 백미라고 그래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백미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백미. 여러분의 신앙이 백미가 돼야 돼요. 뛰어나야 돼요. 근데 이 시편 23편이 따뜻한 말, 세상에 따뜻한 말도 많고 위로되는 말도 많고 힘이 되는 말도 많고 성경에도 따뜻한 말씀들이 많지만 그 모든 것 중에서 백미, 가장 뛰어난 말씀이 어디라고요? 시편? 설교를 듣고 있는 거예요. 어디 저 생각은 저 어디 집에 가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합니다. 그런 모든 힘이 되고 위로되는 좋은 말씀이 많지만 그 중에 시편 23편은 무슨 말씀? 잘하셨어요. 백미가 되는 말씀이다. 그 중에 가장 뛰어나는 위로와 힘을 주고 희망을 주고 제일 중요한 것은 행복을 주는 말씀이다. 전 설교 여기서 끝내도 돼요. 그죠? 이게 시편 23편의 말씀이에요. 시편 23편은 왜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아주 좋은 그런 귀한 말씀이 되느냐 하면 이 시편 23편을 기록한 기록자는 다윗이에요. 다윗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가 자라면서 무슨 일을 했어요? 목동을 했어요. 목동. 양치는 목동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골리앗하고 전쟁할 때 그때 온 그 어린 다윗이, 나이도 많지 않았지만 어린 소년 다윗이 뭐 하다 왔어요? 들에서 양치다 왔어요. 이건 뭘 말하느냐면 자기가 직접 목동 생활을 하면서 목자와 양의 관계가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자기가 경험을 해봤다 그 말이에요.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바로 이런 관계구나, 그런 걸 깨달은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목자는 양을 푸른 초장으로 또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서 양들을 배불리 먹게 하고, 그리고 목의 갈증을 풀어주고, 이렇게 하는 게 목자예요. 그러니까 양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뭘 먹을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목자가 알아서 그쪽으로 다 인도해 주니까. 아이고 목말라, 뭘 마셔, 물을 어디서 마셔, 걱정할 거 없어요. 시냇가로 인도하니까. 양은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행복하지요. 걱정이 없으니까. 먹고 사는 걱정이 있습니까? 뭘 걱정합니까? 그리고 푸른 풀밭에 탁 양을 데려다 놓으면 양들은 그 맛있는 풀로 배를 불리고 저쪽 시냇가에 가서 물을 마시고 배부르고, 그러면 양은 아주 흡족하지요. 그런데 더군다나 또 좋은 건 그 풀밭에 누울 수 있다는 거예요. 탁 누워가지고 아주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양들을 그렇게 행복하게 할까요? 그 양들의 목자가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양입니다. 우리가 양이라는 거 아시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양이에요. 그러면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뭐가 되셔요? 목자가 되시는 거예요. 자, 딱딱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괜히 그걸 모르고 그냥 밤새도록 걱정하고 근심하는 거지. 하나님 다 인도하실 텐데 뭘 걱정해요? 뭘 근심해요? 더군다나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면 또 하나 걱정할 필요 없는 게 또 있어요. 뭐냐?
맹수를 만나거나 해코지 당할 일이 생겨도 걱정할 일이 없어요. 왜? 목자가 지팽이로 막대기 들고 막아줄 것이기 때문에. 사자의 발톱도 걱정할 거 없어요. 그 날카로운 이빨도 걱정할 거 없어요. 곰의 그 무지막지한 힘도 걱정할 거 없어요. 목자가 다 때려서 쫓아버리니까요. 그럼 여러분도 금방 그 생각하시겠죠. 아이고, 그 목자 하나가 어떻게 사자를 이겨? 막대기 하나 들고 사자 이길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면 은혜가 이제 반감되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목자가 그와 같이 목숨 걸고 자기 양들을 지킨다는 뜻이에요. 꼭 뭐 사자하고 맞닥뜨려 싸우고 곰하고 싸우고 그랬다기보다는 그런 정도로 목숨 걸고 양들을 지켜내고 보호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누가 그 아들이, 자식이 몸이 아파요. 그래서 불치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이렇게 노력을 해도 병이 잘 낫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야말로 막 다른 데까지 온 거죠. 하나님 앞에 밖에는 이제 매달릴 데가 없다, 이 생각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자식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을 믿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가 쓴 그 글을 내가 읽어봤어요. 그가 이렇게 씁니다. 이 시간부터 나는 계란으로 바위를 칠 것이다. 그게 가능합니까? 계란으로 바위 쳐서 바위가 깨집니까? 계란이 깨지지요. 그래서 우리가 되도 않는 얘기를 하면 그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시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한다는 겁니다. 내가 기도라는 계란을 집어 바위를 향해서, 저 질병이라는 바위를 향해서 집어 던지면 저 바위가 산산조각 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왜? 하나님이 해주시니까. 하나님이 해주시면, 계란으로 바위를 치면 계란이 깨지는 게 아니라 바위가 산산조각 나는 것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성경 잘 보세요. 지팡이로 바위를 쳤더니 바위에서 물이 솟아났어요.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지팡이 들고 바위 툭 치면 거기 물이 콸콸 솟아나겠어요? 지팡이가 부러져 버리지. 그런데 모세는 지팡이로 바위를 쳤더니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서 그 목마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풍족하게 마셨다고요. 누가 해서 그래요? 모세가 한 게 아니에요.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계란으로 바위 쳐봐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또 아이고, 오늘 목사님 계란으로 바위 치라고 했으니까 계란 한 판 사놓고 바위에다 던져. 계란 깨져요. 그게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갖다 놓고 계란 톡톡 던지지, 그거 아니고 이 계란으로 바위를 쳤을 때 바위가 산산조각 난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된단 말이죠. 그 아이가 고침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자식을 위한 엄마의 심정, 그게 믿음에 실어서 계란으로 바위를 치면 바위가 산산조각 나리라.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었으니까. 목자는 양들을 그렇게 인도하는 겁니다. 막대기로. 막대기가 사자를 어떻게 이겨요? 지팡이가 어떻게 곰을 쫓아요? 그러나 목자이기 때문에 목숨 걸고
내 양들을 지킨다는 것. 누구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다. 여호와는, 그 다음 여러분이 하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러니 나는 부족함이 없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주시면, 다윗이 경험해 보니까 그래요. 다른 거 다 부족할 거 없다, 필요한 거 없다, 하나님만 계시면 된다. 이게 다윗의 믿음이에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 거고 대단한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 얘기를 한번 할게요. 언젠진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몸이 많이 아파가지고 기도원에 가서 3개월을 중내산해하고 기도하고 온 적 있잖아요. 그때쯤으로 내가 기억을 해요. 제 아내가 저보고 그래요. 나는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 당신만 계시면 돼요. 돈도 무슨 대단한 무슨 그런 물질도 그런 거 다 나는 필요 없어요. 내가 필요한 거 당신만 있으면 돼. 그러면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하나님이 그처럼 나에게 절실한 분이면 되는 거예요.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때 제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고마워. 나도 당신하고 평생 그런 마음으로 살지요. 그랬어요. 저 혼자 속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그런 목자로 모시고 살면 뭘 더 바라고, 뭘 더 필요로 하고, 뭘 더가 우리가 필요한 게 있겠어요? 행복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불행한 건 왜 불행하냐 하면 자꾸 부족한 것 때문에 불행해요. 여기가 요만큼 부족하고 돈도 요만큼. 제가요, 한남대학교 이사장 할 때에 이사회를 이제 하잖아요. 근데 그 이사 중에 구체적으로는 제가 밝히지 않겠지만 한국에서 손꼽는 건설 회사의 회장님이 이사였어요. 돈이 많은 분이죠. 그 회장님이 이사회 할 때마다 아유, 요새 돈 없어 죽겠다고. 한 번도 내 돈 있어, 오늘 음식값은 내가 낸다, 이래 본 적이 없어요. 아유, 요새 돈 없어 죽겠다고. 근데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1년에 매출이 9천억입니다. 9천억. 그러면 그 돈이 얼마예요? 여러분, 1,000억도 어마어마한데 9천억이 1년 매출이에요. 근데 이분의 얘기는 뭐냐면 1조를 목표로 하는데 1조가 그냥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신경 쓰이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렇게 노력을 해도 왜 1조를 못 넘기냐 이거예요. 1,000억만 더하면 1조가 될 텐데. 그래서 맨날 자긴 가난해요. 맨날 부족해요. 맨날. 그러니까 평안이 없어요. 그리고 손 펼 줄도 몰라요. 맨날 인색해요. 그 많은 돈을 가지고도. 사람 생각을 잘하고 살아야 돼요. 난 9천억, 1년 매출이 9천억인데 맨날 돈 없다는 사람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결핍의식을 가질 때 불평불만이 나오고 마음에 평안이 없고 그걸 도달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괴로워하고 그래요. 그게 행복입니까? 아니, 남들은 1억만 가져도 괜찮은데요, 10억이면 그렇게 많으냐고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요. 근데 여러분은 얼굴 표정을 보니까 아이고 10억까지 그러는 것 같아요. 어쨌든
굉장한 돈이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굉장한 건데 1,000억도 아니고 9천억의 매출을 매년 9천억의 매출을 올리면서 아이고 난 돈 없어. 이해됩니까 여러분? 그 사람 그런 게 행복하겠어요? 그것도 장로님인데. 참 안타까운 생각을 제가 가졌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어떻다고요?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 나의 목자이신 나의 하나님 모시고 사는 사람은 부족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계시면 돼. 당신만 있으면 돼. 얼마나 아름답고 대단한 믿음이에요. 우리는 그걸 꼭 기억해야 돼요. 다윗이 목자 생활을 하면서 나이가 어렸으니까 그냥 목동 생활을 하면서 그걸 느끼는 거죠. 나만 있으면 이 양들은 행복해, 편안해, 두려움도 없어, 걱정도 없어. 왜? 내가 다 해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해주실 거야. 다윗의 신앙은 그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어마어마한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뭐라고 그래요? 너는 칼과 단창과 뭐 이런 걸 무기를 가지고 저 군사를 거느리고 힘을 자랑하고 나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윗이 믿는 데는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오나니 이거 받아라 하고 돌멩이 하나 던졌는데 골리앗이 고꾸라졌잖아요. 그 돌멩이 하나에. 여러분 제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돌멩이가 빗나갈 수도 있고 또 뭐 어디 이런 어깨나 가슴에 맞을 수도 있고 다리에 맞을 수도 있어요. 죽어요? 돌멩이 하나 맞았다고 죽어요? 그 어마어마한 장수가 안 죽어요. 정확하게 요 이마를 꿰뚫었어요. 단번에 골리앗이 쓰러졌어요. 누가 그렇게 돌을 거기에 딱 맞게 맞춰주셨을까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다윗은 그 하나님을 굳게 믿었어요. 내가 비록 이 힘도 없고 어린애가 던지면 그 던지는 힘이 얼마나 되겠어요? 비록 그런 나약한 존재지만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만 믿고 저는 던집니다 하고 던졌으니 정확하게 가서 이마에 꽂혀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장수가 팍 쓰러졌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위력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세상 그렇잖아요. 여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것은 죽음과 같은 음산한 골짜기, 그러니까 세상에 아주 어두운 골목을 거기는 뭐 깡패도 있고 살인 강도도 있고 뭐 세상이 그렇잖아요. 그런 위험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그들로부터 해코지 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난 해코지 안 당한다. 왜? 나의 목자, 나의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믿음은 그런 겁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늘 기도해요. 목사라고 믿으면 맨날 뭐 이렇게 그렇지 않아요. 매일 기도해야 돼요. 그 믿음 저에게도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저에게도 주시옵소서. 목사도 그렇게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 안 하면 그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쓸데없는 걱정 속에 많이 살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은 계속 말씀하세요.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할 때 지금까지는 자기 스승이고 선배인 모세가 인도해서 자기는 따라만 다니면 됐는데 이제 모세는 뒤로 하고 자기가 이제 앞장서서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을 들어가야 돼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겁나겠어요. 그저 모세, 그 대단한 모세님만 따라, 지도자 모세만 따라다닐 때는 그런 걱정이 없었지요. 자기가 책임자의 자리에 서고 보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나의 목자는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거기서 용기를 얻어가지고 백성을 이끌고 들어가서 아이성을 무찌르고 여리고성을 무찌르고 가나안을 정복하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가 무슨 대단한 능력가라 그렇습니까? 아니요. 누가 계셔서?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받쳐주셔서, 아니면 하나님께서 앞에서 길을 열어주셔서 여호수아가 할 수 있었던 거지요.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결론은 뭐냐 하면, 그러기 때문에 나의 목자,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고 나는 그런 두려움이나 걱정, 근심, 염려 다 물리칠 수 있고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또 갈 수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이게 마지막 다윗의 결론이고 우리의 결론인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높여주시는지 아세요? 한번 5절 한번 보시죠. 5절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그것도 그냥 차려주시는 게 아니라 내 원수의 눈앞에서, 내 원수가 바라보는 앞에서 보란 듯이, 여기 상은 뭐 이렇게 상 주는 그런 상이 아니고 식탁입니다. 식탁, 밥상. 식탁을 차려주시고 먹어라. 이 원수 따위는 두려워하지 말고 신경 쓰지 말고 너 맛있게 먹어라. 이 원수는 내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높여주셨다네. 높여주셨다고요. 그리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다. 머리에 기름 부으셨다는 것은 자격을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은 자격을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원래 기름 붓는 거는 왕, 제사장, 또 선지자 이런 직분에게 기름 부어서 세우는데, 우리 목사 안수 받는 것도 기름 부어서 안수 받았다 우리 그렇게 이해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다는 건 그렇게 너는 제사장이야, 너는 선지자야, 너는 왕이야 인정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네가 나를 목자로 삼았지 인정해 준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가 보란 듯이 그 앞에 상을 차려서, 식탁을 차려서 맛있게 먹으라고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목자세요.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나를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세상은 나 높여주지 않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끌어내리려고 그래요. 세상은 그래요. 우리가 험담을 훨씬 좋아하는 이유가 뭡니까? 끌어내리는 얘기예요. 험담이라는 건. 높여주는 일은 찾아보기 힘들어요. 난 우리 한국 정치가 서로 높여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막 탄핵한다 끌어내릴 생각만 하고 있으면 나라 꼴이 뭐가 되나 참 걱정스러워요. 그 사람 그 자리에 갖다 놓으면 그 사람도 탄핵 대상이에요. 날 게 뭐 있어요. 끌어내리는 건 희망 없어요. 높여줘야죠. 이게 하나님 방법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높여주신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사람은 나를 깔봐도 괜찮아요. 나는 누가 높여주셔요?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이 높여주시기 때문에, 그들 앞에서 식탁을 멋지게 차려주시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 휘말리지 마세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나의 목자, 나의 하나님 고백하는 다윗은 마지막 6절에 뭐라 그랬어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6절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윗은 확신했어요. 그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평생을 나를 따르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한때 뭐 사랑한다, 좋아한다, 한때 그러다 획 돌아서는 그런 사람하고는 달라요. 하나님은 평생 변함없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셔요. 다윗은 그걸 확신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어떻게 한다고요?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나 하나님 안 떠나고 살래요, 그 소리예요. 쉽게. 그런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떠납니까? 그런 나의 목자를 내가 어떻게 떠나서 삽니까? 나는 목자이신 하나님의 양입니다. 양이 목자를 떠나면 죽어요. 양이 목자를 떠나면 굶주려서 못 살아요. 양이 목자를 떠나면 갈 길을 잃어버려요. 헤매다 죽어요. 양이 목자를 떠나면 맹수에게 그대로 맹수의 밥이 되고 말아요. 목자 떠나서는 살 수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저는 하나님만 붙잡고 살겠습니다.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겠습니다. 잠깐 살고 만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양들로 살다가 하늘나라에 가서는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서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양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잊지 말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나의 목자, 나의 하나님을 굳게 믿고 세상 살면서 결핍을 느끼지 않고 살게 하시고, 또 세상 살면서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살게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아래서 평안하게, 기쁘게, 그리고 무엇보다 행복하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나의 목자로 모시고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우리 믿음의 식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